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 모든 교우님들 잘 지켜주시고 또다시 새로운 안식일로 저희를 맞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는 선교 주말 부흥회로서 오준희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하여 전해지는 목사님의 설교에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끔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안식일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하나님께서만이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선교회 주간으로 저희가 외부에서 강사를 초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주말 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오준희 목사님이십니다. 오준희 목사님은 저희 같은 신학과 동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 영어학원교회와 대구 국제교회에서 봉사를 하신 후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인도네시아 천명 선교사 분원에서 훈련 원장으로 수고하셨던 그런 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인도네시아에서 6년 동안 봉사하시면서 체험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섭리들을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현대지만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말씀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잘 박힌 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경험담을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랜델 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주말 부흥회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게 되어 참 기쁩니다. 이번 주말 부흥회의 말씀 부탁을 받으면서 우리 송현호 목사님께서 특별히 선교지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특별한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제가 설교를 하기보다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겪게 되었던 여러 선교지 소식과 함께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이 나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들, 지금은 많은 청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지라도 새벽 이슬 같은 깨어 준비하는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 주께 나오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린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에는요, 마지막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인 바, 이 진리는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신령과 능력으로 전하여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학교에서 교육받은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이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선교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간 첫 해의 일이었습니다. 수마트라의 또바호수라는 곳 근처에 있는 한 작은 마을로 전도회를 위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장거리 출장이었고요. 한 달 이상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서부터 다른 2명의 직원 목회자와 함께 이 전도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회를 위해서 현지에 파송된 2명의 선교사가 함께 했고요. 또 옆마을에 파송된 2명의 선교사가 포함해서 총 4명의 선교사가 이 전도회를 위해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위생병원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총출동하여서 이 전도회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3명의 목회자와 그리고 4명의 선교사, 그리고 위생병원에서 출동한 이 의료 선교팀들이 함께하여 이 전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회가 마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저녁날 설교를 하는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 결심을 호소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집집 방문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 명의 사람들이 그래도 그날 저녁 결심을 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 몇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위해 결심하였을까요? 아쉽게도 한 명도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3명의 목회자와 4명의 선교사와 그리고 의료팀들이 총출동하여 전도회를 하였는데, 여러분, 한 명도 그날 저녁 결심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지역은 전도하기가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이 지역을 떠나기 바로 전에 바로 옆마을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주풀이와 댄들이가 그곳에 파송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의 파송된 마을에 도착할 즈음에 저희들은 아주 멋있게 지어진 재림교회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교회는 아주 멋있게 잘 지어졌는데 그 마을에는요, 재림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갈라라는 이 마을에 그 마을이 고향인 연합회 한 목사님께서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마을에 아주 멋있는 교회는 지었지만 안타깝게도 교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를 저희들이 찾아갔는데요. 별도로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한켠에 있는 기도실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창문도 없어서요. 대낮에도 아주 깜깜한 그런 곳이었고 통풍도 되지 않고 제대로 된 부엌도 없고 수도시설도 없어서 선교사들은 매일 1시간씩 물을 기르러 숲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아무도 그 마을에서는 선교사들을 반겨주지도 않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곳, 그야말로 척박한 선교지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선교지를 떠나면서 그 선교사들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 주풀이라는 선교사가 엉엉 울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목사님 하는 거예요. 이제 막 20살이 막 넘은 이 2명의 청년들, 정말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이 선교사를 보면서 마치 제 아들을 그곳에 두고 오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저도 그곳에서 함께 울면서 부둥켜 안고 작별을 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선교사 활동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하기 힘든 그 마을에 2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요. 그들이 훈련으로 복귀할 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37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 건물만 있고 교인이 한 명도 없었던 그 마을에 37명의 영혼이 교인이 되고 그곳에 교회가 바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1000명 선교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선교지가 한 곳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푸아의 오지 마을인 호붓동고 마을입니다.
이 호부동거 마을은요, 한국의 한 후원자가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세워진 재림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국의 한 선교팀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그 선교팀들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회 건물을 잘 지어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붕과 벽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바닥은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방문할 때에는요, 교회 바닥에 그냥 지푸라기를 깔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선교사들이 바닥 공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의 후원자가 시멘트를 보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재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흙이었습니다. 모래였습니다. 여러분들 시멘트를 모래와 함께 이겨서 이렇게 바닥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모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모래를 구하려면 모래값보다 그것이 워낙 오지다 보니까 경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비용이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모래를 사오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흙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흙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선교사들과 그 제일인마을, 호부동구 제일인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냥 이제 공사를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그날 아침에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 비가 아주 많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사를 한번 해보려고 모였는데 비가 내리다니 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그 아침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턴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구구구구구구.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 소리는 바로 이 산지 마을인 호보동고에 산사태가 일어난 소리였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자 선교사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그 산사태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기에 갔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산사태가 벌어진 곳에 그들이 교회 바닥 공사를 위해 필요했던 양의 모래가 그 산사태로 인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의 기도는요,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라는 것은 늘 그렇게 감동이 있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되도록이면요, 선교지를 저희들이 선택할 때 도시에서 먼 곳 오지 마을을 택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전기도 없고 전화 신호도 없는 곳으로 저희들이 파송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저희들이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찰력이 닿지 않아서 선교사들이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레이디와 에라라는 선교사는 파푸아의 한 마을로 파송이 되었는데요. 그곳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선교사가 머무는 집 바로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다 독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라는 것은 이렇게 위험이 늘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선교사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훈련 중인 선교사들이 전도 실습을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요, 훈련 중에 전도 실습을 가면 늘 그곳에서 새벽에 기도 행진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 행진을 하였는데요.
시골로 가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2시, 3시에 일어나서 선교사들은 기도 행진을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 집에 2명씩 흩어져서 숙소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깜깜한 밤에 선교사들이 기도 행진을 위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장 먼 곳에 숙소를 배정받은 2명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바로 여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 선교사가 기도 행진을 위해서 모이려면요, 그 마을에서 가장 으슥한 곳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실을 아는 몇몇 사람들이 개 짖는 소리에 깨어 문 밖을 보았는데 2명의 여자 선교사가 새벽마다 지나갈 때마다 건장한 2명의 남청년들이 늘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교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건장한 2명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저희는 분명 하나님의 천사였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일들이 전도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 행진을 할 때마다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제가 6년간의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과 죽음이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그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멀어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가까이 공존함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도 순교할 수 있겠구나, 나도 언젠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때부터 출장을 가게 되면은요, 더욱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불러서 특별한 몇 가지 당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한국의 몇몇 선교단체와 후원자들의 선교 후원금을 제가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이 통장들을 제가 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숨겨둔 비밀 장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때부터 이 출장을 갔다가 혹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통장들을 참 남아있는 사람들이 처리하기가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지에서 순교를 하게 된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제가 남겨둔 이런 일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비밀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통장이 있고 통장을 이렇게 넘기면 거기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고 여기에 대한 계정들은 여기 컴퓨터를 보면 있다 라고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지를 방문할 때면 그때부터는 제 마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제 아내가 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그 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가 9살 때였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아빠 옷을 보고 바울이가 말하기를 아빠 빨래 보니까 좋다. 아빠는 없어도 아빠 빨래를 보며 마치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신혜는 6살부터 11살까지, 바울이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아빠 없는 생일을 보냈습니다. 빨간 날이 이어지는 황금 공휴일에도 아빠는 어김없이 긴 출장을 갑니다. 가족과 함께 쉬기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행사하기에도 아주 좋은 날이라 동문 선교사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한 해도 빠짐없이 3박 4일, 짧게는 2박 3일 신앙 부흥 집회를 개최하지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도 아이들은 응당, 아빠는
그리고 선교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그 그리움을 털어내 버릴 수 있는 이해의 근력이 탄탄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빠에게 힘이 되는 아빠의 응원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마음입니다. 선교사 훈련 기간은 2달입니다. 1년에 3번 있지요. 2번의 선교사 훈련과 1번의 가족 선교사 훈련 기간이 끝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출장이 줄줄이 시작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온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출장으로 인한 비행이 몇 번이나 되나 세어보니 약 220번 정도가 되더군요. 그 후로는 세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1년의 출장 횟수는 대략 20회에서 25회 정도. 한 번 나가게 되면 기본이 일주일 내지 2주일. 수마트라처럼 멀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곳은 한 번 갈 때 모든 일정을 릴레이식으로 맞추어 놓아 꽉 찬 한 달간의 빡빡한 스케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마트라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쌓인 피로로 어김없이 꼭 병치레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수마트라에 목사님 한 가정이 파송되어 수마트라 출장이 수월해졌습니다. 1년의 선교사 훈련을 하는 6달 외에 9번에서 12번 전도회, 7번의 청년 캠프, 1번 내지 3번의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의 기도주일, 여러 차례의 선교사 프로모션과 지역교회 부흥회 등으로 약 5개월 정도 이상이 출장 일수입니다. 인도네시아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는 아빠입니다. 험하고 멀고 낯선 길을 혼자 다닙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어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친 파도와 함께 배를 타고 갈 때면 하늘에 노란 별이 가득 차도록 멀미를 하기도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 이용하는 비행 스케줄 때문에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비행기에 내려 그 다음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 밖 의자에서 노숙자처럼 쭈그려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밥은 있을 때 많이 먹고 물은 있을 때 많이 챙겨라 라는 아빠의 출장 철칙을 들으면 출장길이 어떠할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선교사의 이름으로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최근 아빠의 일정은 일주일간 마나도 청년 캠프가 끝난 하루 후에 다른 섬 자야뿌라에서 일주일간 청년 캠프가 마치는 날 캠프장에서 바로 결혼식 주례를 위해 파푸아 라자 암파스로 결혼식 마치고 새벽에 출발하여 작은 배를 3시간 타고 비행기를 갈아타서 오후에 훈련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부터 4일 동안 훈련원 인근 교회에서 선교 부흥회를 마치고 이틀 후에는 전도회를 위해 다시 출발. 전도회 장소는 비행기 타고 오토바이로 8시간 비포장길을 지나 다시 작은 배를 1시간 반 타면 도착. 전도회를 마치고 왔던 길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하루 쉬고 지금은 선교사 훈련을 홍보하러 연합회 청년 캠포리 장소로 떠났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도 이보다 더 바쁠까 싶습니다. 특별한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닌데 5년이 넘게 이러한 스케줄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분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아빠가 있는 캠포리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모슬렘 강경 지역입니다. 기독교를 유난히도 싫어하는 모슬렘이지만 평소 재림교회가 지역 사회와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고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는 재림교인 식습관에 좋은 인상을 받게 되어 2,000명 정도가 모이는 대집회를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몇몇 모슬렘 소수단체에서는 집회할 경우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협박의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캠포리 장소로 떠나는 날, 왠지 지금 보는 남편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을 떠날 때면 자주 하게 되는 생각이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출장을 떠난 이후에도 마음이 쓰입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읽었는지 평소에 출장을 떠나면 연락을 잘 하지 않는 남편이 이틀이 지난 날 전화를 했습니다. 첫날 청소년들이 1000명 정도 모였는데 경찰이 400명 배치가 되어 계속 순찰을 하고 출입구를 통제하며 밤에는 아무도 밖에 나갈 수 없게 하는 등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의 경찰들이 제 눈에는 천사로 보입니다. 점점 모이는 수가 많아져 안식일에는 지역 교인들까지 해서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사고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선교사로 가 있는 한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아직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에 오늘에까지 저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년의 시간이 마치고 아쉽지만 한국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 목회자인데요. 학원 목회자는 일선 목회보다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늦은 밤에 집에 들어와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위험했던 일들이 하나씩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마다 저를 보호하셨는지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어디가 더 위험할까? 6년 동안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그 선교지가 더 위험했을까? 아니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한국에서의 삶이 더 위험한 곳일까? 여러분들, 선교지라는 곳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참으로 절로 나오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나간다고, 그리고 전도를 한다고 누가 우리를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든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땅끝 선교지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자칫 기도에 소홀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교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두고 성과 악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여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눈물로 마지막으로 다가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난 깊은 교제를 가진 시간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이 삶의 현장이야말로 가장 진지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선교지임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위험한 선교지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박힌 못을 한번 보십시오. 잘 박힌 못은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잘 박힌 못처럼 어떻게 해요? 반석이 진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참으로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의 순간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영감의 말씀에 그렇다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8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선교사, 즉 헌신적인 국내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다. 선교적 열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책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이 때 하늘의 농명책에서 이름이 호명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선교사가 되기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주님의 믿음의 선교사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헌신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우리의 생애를 선교사로 주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 박힌 모처럼 반석 되신 주님께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선교사가 되기로 이 시간 헌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걸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목사님네 가정이 6년 동안 인도네시아 천명선교사 분원장으로 훈련 원장으로 계시면서 경험하셨던 귀한 경험을 그 사모님이 후회 없이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수익금은 지금 천명선교사 훈련원 모든 자금으로 후원 자금으로 100% 사용된다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 나오는 자막을 통하여 오준희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숨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글렌데일 교회 성도들이 매일 매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